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음 찬양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은 바울의 기도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앞부분 인사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되어 있던 많은 이단들, 유대주의, 영지주의, 또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가며 또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정복하게 되면은 그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어느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정복당했을 때 북이스라엘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당하면은 그 백성들을 전부 어떤 지역으로 옮겨서 그리고 밀란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옮기셨다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는 어디로 옮기셨다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주시키셨다는 거죠. 구속하여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천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가면은 그 주권과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암의 권세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 보면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 교정 앞에 우리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뭐 당군이나 아니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동상들, 그런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 형상을 따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동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원어의 말씀에 보면은 본체이며 그 하나님의 현현하고 표상이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라는 그 원어 안에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에게서 나왔지만 이 단어의 그 안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만물의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도 주를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라면, 우리 또한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1장에도 교회의 몸된 교회가 몸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유기체적인 우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은 우리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지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거 아니신가?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많은 뼈들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부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유기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활했던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영생하시며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는 화평의 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여기 화목하게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는 합성어로 평화를 만들다, 화평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make peace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상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화평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었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또한 그 죄의 답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 그리고 또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레에는 믿음의 바퀴와 소망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바퀴가 우리가 잘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이 수레는 잘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퀴가 고장이 났던가 또한 소망의 바퀴가 고장이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퀴, 소망의 바퀴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어려움,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천사들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따르는 천사 숭배 사상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리는 것이 천국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에 그 천사들도 굴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천사들도 우리를 돕고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천사들이 돕고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며 우리 교회에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